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도 태어나면은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때는 뭐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 돌잔치 때 받은 선물 뭐 받았는지도 모르고 선물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고 그럽니다. 금반지가 아마 한 10개쯤 들어왔던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다 샀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 손자 돌잔치에도 그거 쓰고, 두 번째 돌잔치, 손자 돌잔치에도 그거 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잔치 할 때 선물 받아본 거 본인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뭐 잘하면서 그것도 꺼내보지도 않아요. 있다고 해도 이게 내 돌잔치 때 선물이다 이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대개 다 아마 뭐 들어온 거 팔았을 거예요 아마. 예? 가만히 있어라. 최 집사님은 아직 애가 없고 있어요? 애들 돌잔치 선물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늘 그것만 생각해요. 애들이 잘하면은 돌잔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돌잔치 생각하는 거예요. 늘 돌잔치 생각해가지고 뭐 기뻐하자, 찬송하자. 이제 뭐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실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돌잔치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찬송하고 그것만 기뻐하다가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칠순잔치 하는 데 가서 반돈짜리 금반지 가지고 가서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잔치 때는 금반지 반돈 가지고 가지만 칠순잔치 때 금반지 반돈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그거 가져갔다가는 욕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 그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보고서 이제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징조를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늘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날 그때를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온 몸이 아픈 거 그런 거 보니까 나도 갈 때가 다 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어질 줄로 생각을 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기 전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이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이 준비된
예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하랍니다. 아이고 주님이 하루만 늦게 오셨어도 내가 이 예물을 준비했을 텐데. 그런데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래요. 근데 미련한 5처녀가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처음에는 그 기름을 준비 못했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늦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래요. 초대를 받았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마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준비하지 못하고 내일 준비하리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런 말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커가지고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뜨리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잠들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냥 그것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작은 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병원을 가면서 물어봤어요. 지 아버지한테. 야, 하선이는 공부를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바닥을 기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네 누구 손녀냐 그러더니 할아버지 손녀. 뭐 할아버지 손녀가 바닥을 기어서 되겠냐?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수업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이에요. 그 안에 공부 못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야 되고 바닥을 기면은 글쎄 대학을 가게 될지 어쩔지 그건 인생에도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이제 그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은 절대평가를 하지만 상대평가를 해서 20명당 하나만 수를 줍니다. 가도 하나, 숭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20명당 한 사람만 상을 줍니다. 우등상을. 학년 말에. 저는 6년 동안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 한 140명 정도 졸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반에 2개 반인데, 한 반에 우등상 받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딱 3사람씩밖에 안 줘요. 그런데 보니까 4학년, 5학년 때까지 코칠칠 흘리면서 학교 다니고 상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이 지금 보니까 훨씬 저보다 돈도 많고 뭐 사장도 하고 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머리 나쁜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하나 참 미련했는데 얼굴이 예쁘장해서 그런지 자원이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저 행정고시 합격한 우리 선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세무서장을 하고 끝냈는데 돈 좀 많이 모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부동산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런데 신랑이 그것도 또 뭐 한 5억을 까먹어 버렸다고 이번에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참 되게 미련했는데 그래도 돈 버는 재주는 있었던가 보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성이도 돈 버는 재주가 있을런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본지간에 물론 이게 학교 다닐 때 바닥을 기면은
인생도 바닥을 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질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드린 예물이 황금이라 그랬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모든 기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벽까지도 금칠을 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금이 갔다가 순금이 18금이 됐다가 14금이 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24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세월 간다고 금이 은으로 변했다가 은이 다시 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변치 아니하는 금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순도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욥기 23장 10편에 10절에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단련, 연단,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어야 돼요. 옛날 개혁성에는 정금이라고 그러는데 순금보다는 정금이 더 나은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순금같이 되어야죠. 순금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금순입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순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금.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도 골드스 24 그렇게 금순 24는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순이 순금이 그렇게 이메일 주소를 제가 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순금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이 오면 넘어져요. 자빠져요. 고난이 오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타설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악다구니 쓰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오면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 14금이 24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금광석에서 재련을 통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금이 골라져 나오잖아요. 이게 14금이 또 녹여져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18금이 되고 18금이 또 녹여져서 그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24금 순금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고난의 용광로를 우리가 자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 늘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순금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예물이
준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십시오. 예. 우리 최 집사님하고 배 집사, 성을 잃어먹었네. 예. 예, 둘이 요때쯤 되면 꽤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우냐? 참 수상한데. 예. 그냥 싸울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예. 우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어떻게나 내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온 사방에다가 딸내미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밥도 올 줄도 모른다. 네 아버지는 뭐 찌개 하나도 못 끓인다. 아버지는 아주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세탁기도 못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안 쓸 것을 써가지고 돌렸다고 또 갔다 온 다음에 또 하여튼 빨래만 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면 집사람이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냥 집사람은 공기에다 담아주니까 요 정도 먹으면 된다 하는데 제가 혼자 먹으면 이 그릇 씻기 싫으니까 큰 그릇에다 밥 떠가지고 김치찌개 그냥 해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밥을 훨씬 많이 먹어요. 예. 이게 집사람이 어디 갔다가 온 다음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럴 정도로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었나 해서 목욕탕에 가서 달아보니까 빠졌어요. 몸무게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내가 집사람 없을 때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찔 줄 알았는데 살이 빠졌어. 그럼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보약인가 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은 그때 귀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귀한 걸 느껴요. 혼자 있는데 그걸 몰랐는데 집사람이 딱 그래도 병원에서 딱 퇴원해가지고 나오니까 이상하니 집에 온도가 싹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예? 올라간 것 같아. 똑같은 온도일 텐데 좀 더 훈훈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당신 하나 없다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 온도가 훈훈하게 올라간 것 같으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강아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훈훈하게 느껴진다고 하잖냐고 그런가 보다. 이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게 되면은 귀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사모님 보내신 분들이 특히나 사모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2년만 더 살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후회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갈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싸울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꾸 순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려진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름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어떻게 봉사했다. 내가 뭐 헌금을 얼마를 했다. 내가 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다.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새벽교 다닐 수 있는 열심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내세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회가 배울 것이 없다 그러고 나왔다가 보니까 맨날 그냥 사람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참 교만이나 뭐 이런 것만 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증도. 한번 가보세요. 증도에 가면은 그 증도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세우신 분은 문중경 전도사라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도 못 치렀어요. 남편이 신부를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 이 신랑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억지로 문중경 전도사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고 버젓이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데도 이분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시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포에 나가서 바느질을 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받고 이성목 목사님 부흥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때는 성경교 신학교가 여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분을 받아서 성경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여자 전도사로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신안에 한 100여 개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증도교회가 서 있는 장소가 누구의 땅이냐? 시동생의 땅이에요. 문중경 전도사의 시동생 땅인데 그 시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형수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자기의 집터를 내놔서 예배당을 짓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소박받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다 보니까 시동생이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내 형수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증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증도 한 섬이 면입니다. 그런데 90% 정도가 복음화 됐어요. 거기는 90% 정도가 복음화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제를 지내는데 조상에게 시제 지내잖아요. 그런데 시제를 예배로 드린대요. 그 유일하게 증도는 그런데요. 시제를 예배로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그리스도에 닮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6.25가 다 끝나가지고 그분이 목포로 피난을 하셨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셨다가 이제 남은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면서 그분이 그 공산군 대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 젊은 남녀가 잡혔는데 이 사람들은 젊으니까 이 사람들 살려주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도 가능하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다 잡아와가지고 주기도문 외봐라 해가지고 주기도문 외면 보내주고 주기도문 못 외면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남자 여자 그 청년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청년이 목사가 돼가지고 증언한 내용이에요. 예, 목사가 돼서 증언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성결교 총회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숙식도 가능하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또 보여주시고 남도의 백화바라고 해서 CD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로 주님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뭘로 증언할 겁니까? 증인이 뭐가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응?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욕을 얻어먹느냐? 전부 다 높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니까. 저는 문재인 그냥 물러가라고 앞에 나와서 악다구니 쓰는 목사들 또는 머리 깎는 목사들은 머리를 깎고는 절로 나가지 지들이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분 찍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면 그 대통령 세우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 잘못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들의 본분이지 왜 나와서 죄인 물러가라 그러고 하느냐 이 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은 목사들이 할 일을 완전히 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해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나와가지고 악다구니 쓰면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비된 내가 이렇게 증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드려진 예물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약이죠. 겁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모략 기름을 써가지고 발름으로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이 되고 이걸 지금은 개발을 해서 염증 치료제로 지금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를 썩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엄청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느냐, 악다구니 쓰는 것도 죄고 자랑하는 것도 다 죄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우지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화살의 관역에 10점 맞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9점도 죄고 8점도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9점 맞아도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9점만 계속 맞춰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점 맞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론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누가 제일로 충성하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그걸 보시죠.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럽니다만 다윗 어떤 면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부하의 마누라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선 우리아를 갖다가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군사가 들판에 있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요. 얼마나 충성된 장군입니까? 이제 술 먹여가지고 그 다음날 술 먹으면 집에 들어갈까 했는데 술 먹고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예? 아주 나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당시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 정도만 하면은 그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큼 아이고 나는 교회에 이제 얼마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저 사람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래 봐야 10년 동안 헌금한 사람하고 1년 동안 헌금한 사람하고 아무래도 공로가 1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이 훨씬 공로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언제 따라갈 거예요 그거? 예?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요. 완전한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점점 나아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은 6.25 상해용사인데 아주 깡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집회를 많이 했는데 강단에서 욕을 잘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좀 예배 시간에 늦게 나면 저 미친년 왜 이제 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가 욕해 그러고 가면은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한 일주일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이천성 목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가 보다. 그런데 얼마 그 후에 일주일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기간이 강단에서 욕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갔다가 와서 쓴 책을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목사들이 엄청 많이 있더래요. 예? 근데 내가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들이 수두룩간이 있는데 너 이름 밝히면 나는 그날부로 죽는다 그래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총애당한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응? 우리 교단에 고훈 목사라고 하는 분도 이제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쭉 앞에 나타나지는데
정말로 너무 더러워서 통곡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그 모습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곡을 하고 났더니 병이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아져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다른 이들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야, 너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고 우리의 모습을 선물로 받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대문 앞에서 저 문에서부터 그 빨간 카펫이 쫙 그냥 깔리고 어떤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 오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도 차별 대우합니까? 나가 올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랑하는 종아, 한국에서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내가 기뻐서 영접 나왔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왜? 전부 다 잘 크려고만 하다 보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우리 통합식은 지극히 잘못돼가지고 목사는 종이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점점 낮아져서 주님께서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나섰냐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모습. 아까 공동기도문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삶, 가난한 삶을 몸소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전부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뢰를 잊어버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